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구주의 오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어진 인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쁜가? 왜 성탄절이 기쁜가? 제가 군에 있을 때 동기법사와 함께 한 사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지 아니면 저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면 저 앞에다가 현수막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희들이 식사의 자리에 신도 대표 2명을 데리고 가사장성을 휘날리면서 와서 같이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를 알고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이유를 그는 과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115장도 우리가 부를 것이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분명히 기쁘다.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성탄절이 왜 기쁜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틈마다 한번 물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기쁘고 공휴일이니까 기쁘고 이유는 모르는데 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나도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뻐할 이유를 정확히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가? 2000년도 훨씬 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땅의 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왜 우리는 오늘 이 2021년도 안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겪는 가운데도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고 이어서 그 내용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육신으로 온 이 아기가 누구인지 이것을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은 영적인 해석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크게 4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창조주이시고, 셋째는 생명이시고, 네 번째는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이 세상은 지금 벌써 왜곡되어지고 부패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복할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존재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존재, 어둠의 존재, 그리고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먼저 인간의 상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첫째,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생명의 징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징후가 없다는 말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인간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육체는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꼬집으면 아프고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피가 납니다.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고무망으로 우리 무릎의 한 부분을 두드리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릎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실 무덤에 회칠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일 때 볼 때 어둠은 빛이 오면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빛을 거부하려고 버티고 있어도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즉시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빛이 와도 꼼짝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빛이 비춰도 말씀과 같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정치적 메시아는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들이 인정했던 바와 같이 세리나 창기나 아니면 당시 죄인으로 지목되어진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우리같이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600여 세 가지의 율법을 어김없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신들이 결코 죄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럼 이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사탄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 참 싫어합니다. 대놓고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이것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것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욕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미워하는 것 등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려고 애를 쓴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단 선자를 보내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를 지었는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탄 마귀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종인 증거가 무엇인가? 사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거부할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열해드리고 있는 죽음, 어둠, 종이라는 이 특성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이 상태로 가만히 두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 사탄의 마귀의 자녀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소망이라도 생기는데 인간은 해결할 방법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죽은 상태고 모두가 어둠에 있는 상태고 모두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는 인간을 구원해 줄 어떤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과 어둠과 사탄 마귀의 종으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고 여기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는 이 불쌍한 처참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 구원 계획의 실현되는 첫 단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비참한 상태로 영원한 사망,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칠 그 모든 계획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성탄절을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정말 춤을 추며 더 기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자녀인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들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받을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누구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을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적어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세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과 상관없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셋째,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 어둠, 사탄 마귀의 자녀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도 모자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당황해야 합니다. 분명히 뭔가를 알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자니 참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이 많이 왜곡되어져서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힘이 덜 드는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서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여러분, 개가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쩌면 그런 관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합천한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요즘은 가정이 너무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아빠, 우리가 아버지, 친아빠라고 할 때 그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위해 모든 시간과 모든 체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녀를 구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친부모, 친아빠, 친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유한하고 정말 제한이 많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랑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제한이 많은 인간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분, 그 고귀하신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어둠의 상태에 있었고 사탄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몫인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꽂고, 또한 법이 있다면 정말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효막심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고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와 나는 원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고 받은 유산으로 그는 잘 살았어도 뭐 할 건데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그 집의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없는 삶보다 비록 종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하면 방금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욕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만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말하지만 그럼 무엇이 회개인가?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나의 삶이 죽음이요, 나의 삶이 어둠이요, 나의 삶이 죄인의 삶이요, 내가 걷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깨닫고 생명이자 빛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밝히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 탕자가 돌이킵니다. 힘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깨닫고 아버지께로 발길을 올려서 먼 길을 걸어서 오게 됩니다. 그가 동구 밖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이 그 집의 아들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매일매일 동구 밖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단박에 이 아들인 것을 알았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이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다시 자녀로 삼는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고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를 버렸던 탕자, 젊음을 탕진해버린 탕자,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린 것뿐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기회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아버지 자녀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고 그에게 자녀의 삶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는 그 아멘이 정말 진짜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아멘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생각해내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의무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 목적, 과정, 방법, 동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늘 생각에 자기 중심, 내가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에 익숙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거북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살았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를 대신해서 이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입니다. 생명이 비추고 빛이 비추일 때 내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늘상 말하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확정짓는 사건이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그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100배, 1000배, 10,000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온종일 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구주 오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놓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